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금요 예배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 많이들 모여 계신 줄로 아는데, 이 시간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그 임재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 계속 하던 것처럼 마태복음 말씀 우리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고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한 절 또 여러분 읽으시고 그렇게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흐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는 사순절의 의미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사함을 얻는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지금 우리 현실과 같은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묵상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곧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가 많은 다른 내용들을 적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마태는 굳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요점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 죄목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이러한 자가 무슨 왕이겠는가라는 조롱도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가지고 거기 앉아서 지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 옷을 다 벗겨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니면 속옷을 하나만 입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는 모습,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무슨 왕이겠고 무슨 구원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예수의 모습을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 뽑기를 하고 또 그 아래 앉아서 예수를 올려다보면서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우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비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리고 한낱 강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의 이 힘없는 모습은 오히려 성경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조롱, 그리고 39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시편 22편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시편 22편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이 아무 힘없어 보이는 이 모습은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실패만을 보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 이것은 놀라운 성취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되어야 합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의 죄명으로 조롱하는 거리로 그것을 달아놓았지만 마태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왕 위에 올라갈 때의 것이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아무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를 왕으로 올리시고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시온산에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내 왕을 세우리로다. 그 일이 성취된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왕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분명히 이것은 악한 일이고 인간 세상의 죄의 결과입니다만, 그러나 이 악한 일들과 죄의 결과들마저도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향한 계획과 궁극적인 뜻을 거스르거나 수정하는 그 일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이 일들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계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주님은 지금 그 왕 되시는 다스리는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신뢰를 부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에는 이방인들의 그 조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39절부터 4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에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비웃습니다. 41절부터 44절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비웃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오늘 비웃으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영이 더 되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그대로 달리셔서 희생되는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 참 익숙한 말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라는 그러한 그 시험이었고 지금도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것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허물고 오히려 참 성전 되신 예수께서 그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험한 십자가에서 희생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하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대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희생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히 오늘과 같은 이 불안과 혼란, 두려움과 염려의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붙드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41절 말씀 중에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도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이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보는 능력은 세상이 보는 관점의 능력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자기를 무죄한 자기를 심판한 그런 로마 총독 빌라도를 관저에서 빌라도의 관저를 무너뜨리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주둔지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능력을 행한다면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요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병을 주님 치료해 주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면,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족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기가 빨리 지나도록 무언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달려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참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확신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그렇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보게 될 때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처럼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고 저렇게 못 박혀서 수칙 가운데 조롱 가운데 죽어간 자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보는 자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말한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에 기적적인 어떤 능력에 소망을 두고 어떤 인간의 큰 지혜에 소망을 두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니 그리스도는 이 시간, 이 시기에도 우리의 환경과 현실에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그런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지요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심을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볼수록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죽기까지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멸시하지만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더욱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더더욱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러할 때에 이 코로나의 시기도 주의 선하신 손길에 맡겨 지나갈 수 있고, 이 어려움과 불확실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